오늘은 성숙한 신앙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보시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게 놔두는 편이십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가능하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는 편이에요. 저의 스케줄러와 컴퓨터에는 제가 누구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계획이 다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몇 마일, 또 몇 마일이니까 가스는 얼마나 들고 그 현지 가격으로 얼마기 때문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놔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가슴이 끌리는 대로 간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을 줄 압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백만장자가 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한 번 강의를 할 때 강의료가 20만 불 이상입니다. 한국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그 사람 강의를 들어요. 그래도 그 사람 모시려고 사람들이 달려든답니다. 굉장하죠? 그의 책, Goals라는 책에 보면 1979년에 하버드에서 이 MBA,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질문이, 당신은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을 글로 적었느냐? 이겁니다. 설문에 응한 학생들 중에서 3%의 학생들은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13%의 학생들은 목표는 세웠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종이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4%는 졸업 이후에 자기가 무슨 목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별 생각 없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1989년에 다시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표는 세웠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는 13%의 학생들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던 84%의 학생들보다 평균 수입이 2배 이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종이에 기록했던 3%의 학생들은 나머지 학생들보다 평균 수입이 10배 이상인 것을 알게 됐어요. 굉장하죠? 목표와 계획을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수립하는 것이 같은 강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말합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항상 충분하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 일의 성취를 원한다면 계획하라. 목표를 명확히 하라.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유연하라.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어떤 사람들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비즈니스맨들의 계획입니다. 그들은 거의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 미래의 일을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혹은 내일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행선지도 분명합니다. 여기 어떤 도시에 가서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무 도시나 무작정 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시의 이름을 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곳저곳을 다 파악한 후에 가기로 마음먹은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한두 도시를 선택하고 그 도시의 환경은 어떤지 또 어떤 물건이 잘 팔릴지 이미 시장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을 정합니다. 1년을 머물며 그 정도면 되겠다고 체류 기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목적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을 통하는 이 실크로드 아시죠? 이 실크로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개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놓은 도로도 아니었어요. 그 길은 비단 장수들이 비단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개척한 비단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예요. 그죠? 신대륙을 발견하여 세계를 넓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험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신대륙을 발견한 이유는 향료와 금과 돈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온 세계를 누빈 이유는 딱 한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모험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 13절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한미첨 잡아보자고 계획하는 일이여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한미천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늘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고보는 어떤 계획이 진짜 의미 있는 계획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계획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유념하며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여기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먼저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계획의 허무성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비즈니스맨들은 마치 1년 후의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모른 채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 인간은 유한하다. 둘째, 인간의 생명은 불확실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근원적인 진리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앞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 예언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해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한 것 하나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면 다 이루어져요? 아니죠. 우리가 세워놓은 스케줄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은. 맑은 날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칩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가정에 닥쳐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사업장에 몰려들어요. 우리는 정신을 잃게 되지요. 당황하게 되지요. 그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놨던 돈들이 줄줄줄줄줄 새어나가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963년 11월 21일 목요일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포트워스 시내에 있는 호텔 텍사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의 크리스탈 대연회장에서 아침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이 케네디 대통령이 스테슨이라고 불리는 멋진 카우보이 모자를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은 본래 모자를 쓰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참석자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끝까지 안 쓰시더라고, 이분이. 끝까지 안 써.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월요일 아침에 백악관으로 오시면 그때 멋진 모자를 쓴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앉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죠. 그런데 그는 월요일에 백악관에 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월요일이 그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요. 2001년 9월 11일 아침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세계 무역센터 그리고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 소방서, 경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마다 다 계획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어요. 911 테러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앞날을 다 아는 것처럼 앞날이 창창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어리석은 거래를 합니다. 무슨 거래를 한다고요? 어리석은 거래. 무슨 어리석은 거래일까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강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을 내주고 돈을 거슬러 받고 건강을 내주고 돈을 받는 거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후반에 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야곱은 어디에서 이런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안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매일 아침에 제 아내와 함께 근처에 있는 이튼 캐년 그 산에 등산을 합니다. 가끔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를 만나게 돼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개가 30m 두께로 짙게 덮여서 엄청난 것 같아도 사실은 한 잔의 물이 600억 개 입자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물 몇 잔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앞을 가리며 폼 잡는 안개도 바람이 불고 해가 뜨면 이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뭐 굉장한 것 같고 그래서 폼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안개예요. 안개. 그 인생의 생명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안개와 같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 2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젊다고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도 은퇴하게 되고 노인이 되고 또 기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머리 좋다고 자랑해서도 안 될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것입니다. 눈 좋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금방 돋보기가 없으면 까막눈이 되는 때가 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시간, 장소, 제가 그랬어요. 다 설치해갖고 그쪽 지역, 호텔 다 설치해서 다 적어서 프린트해서 가족들 딱 나눠줍니다. 애들이 아이고 이래요. 왜? 제가 다 아는 것처럼 가면 어느 호텔인데 전화번호가 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다 적어놓거든요. 시간, 장소, 여정, 사업, 이익 모든 걸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없나요?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이고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고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 허무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유념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15절 16절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 여기 도리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건 대신에라는 말이에요. 대신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더 계획적이어야 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하지만 강조점은 뭐냐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우리 신앙인은 주님의 뜻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서 누가 빠져요? 자꾸 하나님이 빠져요. 주님이 빠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 건강, 내 자녀들의 성공, 내 가족의 평안, 또 내 사업의 번창, 주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는 이사할 계획을 세울 때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차를 살 계획을 세울 때도, 결혼을 계획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지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악이다, 이거. 악. 여기 16절에 허탄이란 말은 원어로 알라조네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떠돌아다니는 돌팔이 의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곳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막 허풍을 떨어도 아무도 몰라. 내가 고치면 다 낫는다라고 말을 해도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니까, 계획 속에 주님이 없으니까 속이 빈 것이 분명한데 이 돌팔이 의사의 허풍처럼 들떠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여러분 성도는 따라하십시오. 성도는 자랑이 바뀐 사람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어디로 바뀐 걸까요? 예전에는 내 의지를 자랑했고 내 업적을 자랑했지만 예수를 이제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자랑이 바뀐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주님이 빠져 있는 것. 이것을 영어로 practical atheism이라고 합니다. 실제적 혹은 실천적 무신론이란 말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뭐로는? 행위로는 뭐하니? 부인하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을 해. 이런 걸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을 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교인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온갖 세상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고 있고 맨날 먹고 사는 걱정이나 하고 있고 자기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의 상식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이 빠진 계획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무섭고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론적인 무신론보다 이 실천적 무신론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많은 교회들에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성경도 읽으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다 걱정 근심 다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죠? 미워하고 있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빠뜨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히 그 계획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설계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죄라. 죄. 선을 행하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또 좋은 계획을 세워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여기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신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여기서 빗나간다는 건 뭘 기준으로 빗나간다는 거예요? 관역인데 그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볼 때 빗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죄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양궁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표적, 타겟의 정중앙이 이제 노랗잖아요. 그 노란, 그게 이제 10점 관역인데 그 안에 또 다른 원이 있어요. 작은 원이 또 있어요. 그거를 X10이라고 그래요. X10. 70m 거리에서 쏘는 겁니다.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텔레비전에서 볼 때 가깝지만 70m 거리에서 쏘는 거야. 근데
그 원에 또 작은 원이니까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희미한 점과 같은 그 작은 원이 축구공처럼 크게 보일 때가 있대요. 연습을 많이 하면. 그때 활시를 당기면 퍼펙트 골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렌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부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렌즈를 팍 부셔버려요. 퍼펙트 골드라고 그래,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크게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크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분명해요.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소한 선행을 행하지 않은 것을 더 심각하게 보십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 봅니다. 나는 평생에 크게 잘한 건 없지만 누구에게 큰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주 보십니까? 그죠? 자기는 크게 잘못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크게 잘한 건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오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삶은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하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뭐라 그게? 죄다. 죄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평생 나쁜 짓을 많이 안 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길 바라요.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진대. 근데 어쩌라고? 그래서 그죠? 착한 사람이라고 알아달라는 얘기에 뭐예요? 여러분,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돕지 않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돕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무슨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의 불쌍한 처지를 그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길 간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피해서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적극적인 선행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서 그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은 선행은 무가치합니다. 실천하지 않은 선행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때문입니다.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한 것,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은 것, 어려움에 빠진 이웃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것,
마음 상한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랑하시기 바라요.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전화를 바로 하십시오. 관심을 표하십시오. 바로 전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바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자신을 신자로 여기고 있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선행을 실천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계획은 자기가 다 통제하는 것처럼 폼을 잡아도 사실은 다 불확실한 것이고 허무한 것들입니다. 이걸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미 있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주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런 지혜와 신앙을 실천해서 성숙한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